그 사람의 유익을 위한 것이다. 목적지가 어딘지 모르기 때문에 그 목적지를 사모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면서 이렇게 나간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을 신뢰케 하는 믿음의 성장의 길이다.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할 일들에 대한 예고편이라고 할까. 거기에서 앞으로 일어날 후손들의 어떤 사건들을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시고,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기도도 하고 주신다는 모든 것에 도장을 딱 찍는 거다, 이런 얘기예요. 이스라엘의 가장 기본이다. 이스라엘 백성이 대대로 이어간다는 하나님의 언약의 상징이기도 하다. 방해되는 장애물을 제거하는 상징으로 그걸 떼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신 특별한 백성이지 세상 나라 중에 하나가 아닌 것을 이 비둘기는 이스라엘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새는 온전하게 이렇게 쪼개지지 않고 온전하게. 아브라함은 언제 태어났느냐? 랍비들이 계산한 것에 의하면 1948년, 창조 후 1948년에 태어났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1948년은 실제로 또 이스라엘이 태양력으로 보면 1948년 5월 14일에 이스라엘이 다시 2000년 동안 없다가 태어나는데 그 해하고 같다는 것을 강조하는 랍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태어남으로 세상에 좀 새로운 소망과 빛과 영적인 새로운 창조의 시대가 열린 것입니다. 아주 놀라운 시대가 아브라함으로부터서 열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단지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다. 물론 믿음의 조상이고 또 많은 표현으로 아브라함을 얘기할 수 있겠지만, 세상이 바뀌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 뜻대로 이루실 그 한 사람을 찾는데 아브라함이 등장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루시기 때문에 아주 아브라함의 시대는 새로운 시대, 그리고 또 토라의 시대, 토라의 시대는 말씀의 시대,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이 그리고 그 후손이 점점 커지고 하면서 결국 토라를 받고 세상에 선구자적인 역할을 하기 시작하는 그 시점이 바로 아브라함이다 하는 것을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은 12장 1절에 보면 이것은 아브라함에게 주신 하나님의 시험이다, 시련이다. 그리고 더구나 아비집을 떠나라. 그러니까 이게 점점점 그 강도가 높아지는 거야. 뭐 본토 떠나는 거예요. 가족들 데리고 갈 때 우리에서 뭐 떠나서 다른 지역에 가서 살 수도 있고. 그런데 본토뿐만 아니라 친척들 있는 거기를 떠나라. 더구나 지금 데라는 나이가 많으신데, 그 아버지 데라는 연세가 많으신데, 자기는 지금 어떻게 보면 이제 구전토라겠죠. 이렇게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에게 친절을 베풀고 부모를 공경하고 이렇게 해왔는데, 지금 노인을 놔두고 어디 멀리 떠나라. 이게 보통 쉬운 일이 아닌 것이다. 근데 더구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 말은 어디로 갈지도 지금 분명히 가르치지 않고 그냥 가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시험을 주셨는데, 그 사람들이 왜 시험을 주시느냐, 가령 람반 같은 그런 랍비는 하나님이 시험을 주실 때는 그 사람이 그 시험을 이길만 하는 것을 다 아신다. 그래서 그러니까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을 주시지 않는다는 걸 다 아신다. 이게 랍비들이 이런 식 얘기를 하는 걸 보면 우리 신약에도 감당하지 못할 시험을 주시지 않는다, 이 말씀도 다
그런 그 랍비들의 가르침이나 일맥상통이 있어요. 근데 어쨌든지 그렇게 시험을 받으면은 그 사람의 유익을 위한 것이다. 하나님은 시험 주실 때 그 사람이 패스 못할 그런 시험 주시지 않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시험을 주실지라도 또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어, 너로 큰 민족을 이룬다, 내 자식이 많게 해주겠다, 이런 하나님의 확신 주신 말씀 주시고, 또 내가 여기서는 자식이 없지만 가면은 자식을 주겠고, 여기서는 또 멀리 떨어져 가면 내가 거기에 모르는 사람들 사이에서 친척도 없고 아무도 없는 호를 다니는 가서 나 어떻게 될까? 그런데 너가 거기서 유명하게 하겠다. 이름이 유명하게 내가 해주겠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확신을 주시고, 또 너는 복의 근원이다. 너가 원하는 사람, 너가 축복하기를 원하는 사람이면 내가 너에게 축복할 수 있는 권한을 주겠다. 오늘날도 보면은 우리가 참 여러 형태로 시험을 많이 받잖아요. 신앙생활 하다 보면 시험을 많이 통과한 사람일수록 담대하고 하나님의 말씀도 확신에 차서 잘 선포하고 그런 것을 보는데, 그러니까 한 발 한 발 디디면서 그 목적지가 어딘지 모르기 때문에 그 목적지를 사모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면서 이렇게 나간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을 신뢰케 하는 믿음의 성장의 길이다.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났어. 얻은 사람을 이끌고, 얻은 사람이 몇 명이나 되느냐, 얻은 사람이 뭐냐. 쉽게 말해서 지금 복음을 전해가지고 오게 해서 교회를 형성한 그런 식이죠. 그래서 여기서 멀티튜드, 많은 사람 이렇게 했는데 그 본래의 말이 피쉬라는 뜻이에요. 이제 원어가 피쉬. 그래서 슐람은 그 말씀을 유대인 랍비들은 그렇게 판단을 못하는데, 이 슐람은 예수님이 내가 너희를 어부가 되게 하리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 말씀을 여기서 인용한 것으로 본다. 그래서 피쉬는 아주 알을 많이 낳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많이 나와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의 손으로 들어오도록. 근데 또 한 시험이 있어요. 또 한 시험. 그 땅에 기근이 있으므로 10절에 아브라함이 애굽에 우거하려 하여 그리로 내려갔어요. 이건 아주 근래 보기 힘든 엄청난 큰 기근이 거기에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도저히 거기서 살 수가 없어가지고 거기만, 가나안 땅에만. 근데 보니까 애굽에는 아주 곡식이 많다 하는 얘기를 들어서 거기에 함께 한 사람들과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는 그런 사건이 내려갑니다. 그러니까 애굽으로 이 랍비들이 가르치는 것은 이 토라 포션에 또 나오는 모든 사건들이며, 특별히 족장들이 행했던 것, 당한 일들, 그런 것들은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할 일들에 대한 예고편이라고 할까, 그런 것들로 많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애굽으로 내려가서 첫 번째 시험이 이제 아내 사라를 이제 뺏기는 19절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참 그 위험을 하나님께서 위험 가운데서 구출해 내시고, 그로 인해서 바로가 아주 많은 선물을 주었지요. 발행하여 그렇게 on the journey, 여행을 하면서 이 말인데, 머무는 곳, 그런 곳에서 머물면서 이분은 가는 데마다 아주 선을 베풀고 하기 때문에 다시 돌아오는데도 전에 머물렀던 그곳에 계속 지나가면서 이렇게 돌아왔다. 그런데 거기에 또 시험거리가 하나 나오는데, 나나 너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말자.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그래서 롯이 10절에 보면 눈을 들어 요단 들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연고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이게 에덴 동산 같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 소돔과 고모라가 지금 사해 지역인데 거기가 에덴 동산 같이 아주 에덴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그러니까 지금 아브라함과 조카 롯 사이에 소유가 많아지니까 서로 다툼이 일어나서 가면 보면 이게 참 자기들은 외국인 땅인데 거기서 현지인들 앞에 이게 보기도 참 부끄럽고, 그러니까 롯을 불러가지고 한 권력인이 너가 좌하면은 내가 우하고 너가 우하면은 내가 좌할 테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떠나라. 이것은 정말 큰 말하면 좀 관용을 베풀고 자비를 베풀고 조카를 위해서 그렇게. 롯은 별로 그렇게 영적이지 못한 것 같아요. 그래서 참 아브라함이 그 땅을 참 바라보고 왔지만은 실제로 언제 받을 것인지 그것도 잘 알지 못했을 것이고, 그래서 사람들이 항상 재물이 있고 그 탐심이 있고 그러면 험악해지는 거예요. 싸우는 거예요. 가정에서도 싸우고 모르는 사람끼리도 싸우고. 그러나 실제로 시간이 얼마 지나냐 그 평생에 일어난 사건들이잖아요. 우리도 좋은 줄로 알고 갔다가 망하게 된 것이 얼마나 많아요. 이 롯은 자기의 그 판단에 하나님께 의뢰하지 않고 자기 판단을 따라서 갔을 때 에덴 동산 같고 또 좀 애굽과 같은 그 좋은 곳이 결국 하늘에서 유황불이 내려오고 다 망하고, 그 당시에 제일 악한 사람들이 그렇게 소돔, 그러니까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유황불이 내려와서 심판할 정도로 악한 그런 지역이었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생각할 때 거기에 악이 있지만 나야 거기 가서 거기 물들지 않는다, 그리고 거기 가서 부를 누리고 살 수 있다, 나는 그 사람들하고 다르다 말이지, 그렇게 생각하고 하지만은 지금까지 보면 사람들은 대부분 다 동화되고 그렇게 휩쓸리고 결국 망하는 그런 것을 많이 봅니다. 그러나 롯은 의인이었기 때문에 거기서 모든 것을 잃었을지언정 생명은 구하고 나오는 그런 것을 봅니다. 여기 보면은 롯이 떠나니까 아브라함으로 보면은 친척 간의 분쟁은 해결했지만 얼마나 허전하겠어요. 내가 너가 보고 밟는 모든 땅을 너와 네 후손에게 주겠다. 이렇게 다시 한번 크게 확신을. 외로울 때 하나님은 딱 필요한 때 한 번씩 나타나셔가지고 이렇게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아브라함은 그러니까 좀 발행해서 on the journey, 그러지 이제 영어로 그 원문을 표현하는 거 보면 on his journey, 한 곳에 머물지 않고 계속 여행 중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늘날도 전 세계 여행 중에 있는 거예요. 왜 그렇게 아브라함을 여행 중에 두셨을까? 그 전쟁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전쟁에서 특별히 이제 얘기를 하는 것은 이게 이제 아브라함의 또 한 번의 시험이지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보면은 참 평소 때는 아주 친절의 대명사라고 할까, 사람들에게 친절과 긍휼을 베풀고 하나님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거하도록 많은 사람들을 가르치고 그 사람들과 함께 공동체 생활을 하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아브라함은 참 용기가 있구나. 조카 롯이 그렇게 잡혀갔다고 그러니까 왕이 지금 다섯 명이나 잡혀가고 이런 판인데, 왕을 그 전쟁터로 가서 아주 적극적으로 싸워서 이기고 돌아올 소돔 왕이 와서 참 감사하다는 인사를 하면서 전리품은 다 내가 갖고 그리고 사람만 돌려달라 이렇게 하니까
그렇지 않다. 나는 하나님 외에, 하나님 주신 것 외에 내가 취하지 않는다. 그래서 전리품을 하나도 취하지 않는, 관대하게 그리고 다시 다 돌려주고, 그러나 그들이 마땅히 받아야 될 그런 상급,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 아브라함이 그것을 빼앗거나 못하게 하지 않고, 그분들이 받아야 될 권리의 목, 전쟁에 나가서 이겨서 받아야 될 그런 것들은 그들이 받고, 또 그때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는데, 살렘은 여기 예루살렘, 그때 예루살렘 왕이 있었는데 멜기세덱이다. 그러니까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이 랍비의 해석으로는 노아의 아들 셈이 그렇게 아주 영적으로 뛰어나고, 그래서 하나님의 그런 그 토라를 가르치는 그런 토라 예시바 같이 토라 스쿨이 있었다. 그래서 그분이 아주 뛰어나기 때문에 살렘 왕으로, 제사장으로 이렇게 좀 역할을 했다. 그래서 그 셈이 나와서 아브라함을 축복하면서, 그리고 아브라함은 자기가 취한 모든 것의 10분의 1을 그에게 드렸다. 15장은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언약을 세우십니다. 아브라함아 두려워 말라.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전쟁하고 와서 다 그냥 무찌르고 왔으니까 이 사람들이 더 아주 군사를 좀 끌고 와서 나를 공격하지 않을까. 나는 지금 객지에 와서 뭐 한 1000여 명 식구들이 있지만은 왕들이 다시 작동을 해가지고 얼마나 두렵겠어요. 아브라함이 가로되 주 여호와여, 주라고 하는 표현, 로드, 이러한 표현은 맨 처음 나오는 데가 여기라는 거예요. 주 여호와여, 주님이라고 부르는 표현은 성경에서 맨 처음 나오는 데가 여기입니다. 아브라함 주 여호와여 이러는데, 여기 여호와여 하는 그 표현도 이 야드 헤이 밥 헤이, 그 여호와 거기에다가 또 엘로힘에 붙이는 모음자를 딱딱 거기다 붙였어요. 그러니까 두 단어가 하나가 명칭이 하나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 또는 여호와 엘로힘, 이런 표현이 그 히브리 표현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여긴 단지 여호와여 이렇게 되는데, 그래서 하나님은 공의로우시고 심판을 하시면 그 가운데서도 항상 함께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 나는 전적으로 나의 주인이시고 나는 그 밑에 종입니다. 이런 표현으로 주 여호와여, 이렇게 같은 문장을 슐람도 그렇게 또 다른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을 의롭게 여기셨다는 부분하고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의롭게 여기셨다, 이렇게도 그 문장은 해석할 수가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람바는 어떻게 해석을 하느냐, 저렇게 나의 상황을 보지를 않고, 난 이제 나이도 늙었고 뭐 아내도 그렇고 의지할 것도 지금 없는 이런 판에 자식도 주고, 그리고 내 상황도 그렇게 특별히 뭐 내가 앞으로 잘하면 주겠다 그런 것이 아니고, 그렇게 아주 앱솔루틀리하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보고 하나님은 참 의로우시다,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나아가서 2장 14절에 나의 비둘기야 나로 내 얼굴을 보게 하라. 이 비둘기는 이스라엘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사랑하시는 그런 표현으로 비둘기는, 그래서 새는 온전하게 이렇게 쪼개지지 않고 온전하게, 그리고 어떤 시련이 있더라도 영원히 하나로 이렇게 남는다. 솔개라든지 이런 것들은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앞에서 못되게 해가지고 없애려고 하는 그러한 세력들, 이것은 하나님도 막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힘을 합해서 이렇게 막는다. 희생 제사를 내게 드리라.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은 너희 백성들이 후손들이 잘못해가지고 떠나게 돼서 그런 때가 있다. 풀무는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계속 지키신다 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언약이라는 거예요. 지금 쭉 얘기를 하시면서 그러니까 땅도 주고 자손도 주고 이것에 그 언약이 뭐냐? 할례. 또 언약의 표징이 뭐냐? Sign of Covenant. 그것은 또 할례. 그러니까 할례가 여기 두 가지 의미. 그것이 언약이고 그것이 또 언약의 징표고 그렇다는 거예요. 할례를 다 행하라. 그러면서 이거 할례가 바로 언약이다. 주신다는 모든 것에 도장을 딱 찍는 거다 이런 얘기예요. 포피를 이렇게 자르고 그렇게 하라. 이것은 육신적으로 그렇게 분명히 해야 되고 그것은 영적인 의미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는 것을 의미하는 그런 표징이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99세 지금 할례를 행합니다. 얼마나 고통이 심하겠습니까? 아브라함 지금 다시 한번 시험을 또 받는 거지요. 그리고 그것은 또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을 영원토록 자기 백성으로 지키시고 하신다는 그런 표징. 그럼 너희는 나의 언약의 백성이고 또는 나는 그 언약을 지키는 사람이고 그것을 매일 보면서 생각하고 또 영원히 지어간다. 그래서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대대로 이어간다는 하나님의 언약의 상징이기도 하다.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이 할례가. 그래서 한 챕터를 다 들어서 가지고 여기에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또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스라엘은 세상 백성들이 아닌 거예요. 세상 나라 중에 하나가 아닌 거예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언약으로 택하시고 거기에 좀 방해되는 거, 방해되는 그 장애물을 제거하는 상징으로 그걸 떼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신 특별한 백성이지 세상 나라 중에 하나가 아닌 것을 특별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이 늘 돌보시는 것이 17장에 나오고